친한 청취자 여러분, 본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만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상을 통하여, 본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성경 퀴즈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날마다 성경을 읽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도 파악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날마다 성장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꼭 퀴즈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기도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퀴즈 문제를 풀고 성경을 읽다가 기이한 것을 깨달으면은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기이한 것을 깨닫게 되면은 결국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사모하게 되면은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더 단 것을 체험하게 되죠. 영적인 입맛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참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너희들은 무엇을 믿느냐 할 때에 그 믿는 것을 얼른 대답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지식을 더해가야 되는데 믿는 것과 지식이 성경은 일치를 이루라. 에베소 4장 13절에 말을 했지요.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정답을 찾는 방법은 성경을 차례로 읽어나가다가 문제를 읽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자동적으로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 12호를 함께 생각하면서 해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12호 첫 번째, 애굽에서 내린 네 번째 파리 재앙 시 어느 지역에만 파리가 없었나요? 애굽 전 지역에 파리 재앙이 내렸다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다. 파리 재앙인데요. 파리가 참 안 날아들어오는 곳이 없죠. 근데 모든 애굽 땅에 다 파리 재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지역 고센 땅은 파리가 없었다. 재앙으로부터 참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문제는 강파하던 바로 왕이 항복하게 된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는데요. 바로 왕도 하나님이 10번 찍으니까 결국 완전히 거꾸로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1장 5절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의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가정에 결국은 장자는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축까지도 모든 동물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동물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는 결국은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으나 430년 후 출애굽 시대에는 장정의 수만 얼마가 되었나요? 70명이 내려갔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이 60만 가량이 되었다. 60만 이상이 장정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들만 60만이 되어서 엄청난 인구의 증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출애굽 여정 기간에 여호와께서는 주야로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였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밤에도 인도하시고 낮에도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포함하면 참으로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세우심으로 그들의 가는 길에 서늘한 그늘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은 또한 사막 기후가 몹시 추운데 불기둥을 세워주심으로 따뜻하게 하고 가는 길을 밝게 보여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절대적인 보호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퀴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양식이 무엇입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6장 13절과 31절을 보면은 해질 때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 만나를 배부르게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만나 떡을 먹되 배부르도록 먹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배부르게 먹고 배고픔이 없도록 풍족한 물질의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퀴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느냐?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두 돌판이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기록들 중에 하나님이 친필로 쓴 이 두 돌판의 기록은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인데요. 시내산은 아주 산악지대입니다. 아가바망과 세저항 중간에 위치한 산악지대로서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시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달신, 신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명칭으로도 유래한 것이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시내라는 뜻은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 떨기나무가 많은 곳, 그런 뜻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진을 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퀴즈는 성경은 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뇌물 문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납니다. 그 해답은 출애굽기 23장 8절에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아무리 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고 할지라도 뇌물을 받아 먹으면 그 말을 굽게 한다,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뇌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직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금품을 비밀리에 주는 일을 뇌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정한 금전거래죠. 부정한 금품을 법관이나 관리가 취하는 것은 성경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배자들은 뇌물을 받는 패풍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은 뇌물을 받는 자들을 몹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이사야 1장 25절, 미가 3장 11절. 특별히 오늘날 세계 각처의 큰 나라들마다
비자금이라는 것은 뇌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비자금을 인하여서 뇌물을 주고, 뇌물을 줌으로 결국은 가정과 사업이 폐망하는 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 15장 38절을 보면은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놔도 불타버리면 다 잿더미가 되겠죠. 결국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법관들이 뇌물을 받으면은 그 나라는 송두리째 부패하게 되고 장막이 불타듯이 다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야만이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나라나 기관이나 모든 관공서나 뇌물을 받아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과 나라를 망하는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 문제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12절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받은 십계명 곧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대필한 것이 다 성경인데 십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늘 암송하고 자주 외웁니다. 그러나 십계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십계명에는 긍정적인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긍정,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긍정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8가지는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볼 때 1에서 3계명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이겠죠.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긍정적인 명령인데, 이 긍정적인 명령이 한 가지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1에서 3계명, 부정적인 계명, 즉 모든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만이 네 번째 긍정적인 명령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명령을 잘 지키면은 인간에 대한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계명도 긍정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부정적인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키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명령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명을 생각할 때에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죄가 되지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면 죄가 되지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해도 죄가 되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도 죄가 되지요. 그러나 하라는 계명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올해서 주일을 성수하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라는 계명도 잘 지켜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요새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죄가 되는 문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10가지 중에 많은 것 중에 10가지라도 바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뻘에 있는 모든 이웃 어른들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것을 깨닫고 실천해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퀴즈 문제를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죄로 몇 명이 죽었냐요 하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출애굽기 38장 28절을 보면 3,000명이 죽음을 당했다. 우상을 섬긴 죄로 3,000명이 죽음을 당했다.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피조물, 해와 달과 별이라든지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긴 우상, 단순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충불을 녹여서 부어 만드는 우상도 있고 나무를 깎아서 새겨서 만드는 우상도 있지만은요, 이 모든 우상은 성경이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라헬이 훔쳐간 드라빔 우상을 보게 되는데요. 라헬도 우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훔쳐갔겠죠. 그러나 후에 야곱은 이방 신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 창세기 35장 4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결국은 훔쳐간 우상이 귀중한 줄 알았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쓰레기처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징벌하시는 모습들은 우상숭배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타락이 반복이 되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던 순수한 예배 시대는 사무엘 시대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갈라질 때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도입해서 하나님 대신에 섬긴 죄를 범했고요. 남쪽 왕국 유다는 므낫세, 아몬, 아하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을 더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는 바울이 갔을 때에 우상의 수가 사람의 수보다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가정에서부터 내 마음에서 철저히 우상을 타파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기도원은 모든 우상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사사기 6장 25절 이하에 기록을 했죠.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뱀을 사람들이 신처럼 섬김으로 산산이 부숴버렸다고 했죠. 아론의 호로로 만드는 금송아지도 결국은 다 부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됩니다. 라헬이 훔친 드라빔도 결국 땅속에 묻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우상숭배는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철저히 배교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은 말 못하는 벙어리고 우상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원래 인간이 섬기던 원초적인 예배 형태가 아니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은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인 것을 보게 되는데 현대의 우상 중에는 특별히 메모리즘,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벌이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돈이 제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교황이나 황제도 하나님처럼 성김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북한의 김일성 가문의 여러 부자들도 수령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성김을 받은 신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철저히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징벌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문제 퀴즈는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주야를 어떻게 보냈느냐 했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40주야를 금식 기도함으로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법도 인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기독교 윤리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세상에 빛을 발하고 어둠을 물리치며 소음으로서 부패한 사회를 정화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